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와 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었던 이 시편 39편의 말씀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책망하는 것과 징계하는 것이 히브리 동사를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드러난 인식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지를 거론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시입니다. 본장의 시인 다윗은요, 매우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 정확히 고백하는데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기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슬플 때도 있고요. 고난 속에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질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유한한 삶을 사는데 그런 삶에 우리는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에 몰입하다 보면 종종 우리는 허무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39편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문제와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어느 날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배신감과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 때문에 몸이 막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혀를 재갈 물려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더욱 깊어져서 더욱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계속 참고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으로는 더욱더 썩어지고 더욱더 끓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스러운 마음을 끌어안고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아래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비방한 사람도 그의 잘못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병든 자신도 모두 죄인에 불과하다는 또한 허무한 존재임을 그는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 속에서 오직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궁지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애쓰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다윗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을 때에 그냥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걸 찾기를 애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평생을 좌우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나면 그 마음을 지키고자, 그 약속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하였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가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세상에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죄를 짓고 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기대했던 사람들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저 사람을 내가 의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삶의 문제에 빠졌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속에서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허무한 인생에서 참된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의 주변 가운데에서 내 지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고 세상의 기준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취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고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성으로 잘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언제부턴가 불량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 길을 선택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까운 친구에게 속아 혹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인들을 통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인생의 덧없음과 함께 또한 우리가 굉장히 미약하고 힘이 없다라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상황들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이야말로 허무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의 한복판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허무하고 절망스럽다고 외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꿈과 희망, 모든 삶의 가치마저도 포기합니다. 취직하는 것도 포기하고요.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또한 집을 구하고 출산하는 거, 이것들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것들 가치 있다 느끼지도 않고 이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하면서 다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는 것,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요즘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요. 자신의 미래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할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물론 잘 결정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한 6년, 7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 정도 된 친구인데, 제가 찬양팀을 하면서 저와 함께 찬양팀에서 이제 일렉 기타로 섬겼던 친구입니다. 참 착했어요. 참 착했는데 연락할 때마다 자꾸 예 전사님 알겠습니다라고 막 시끌시끌한 곳에서 막 나와서 전화를 받고, 연락하면 저 어디 있는데 학교에 있을 시간에도 학교에 있지 않고, 이러니까 좀 걱정이 되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내가 전화할 때마다 너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노래방에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또 그런 건 저는 잘 못 보거든요. 막 혼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는 참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에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면서부터 이 친구의 삶은 확 뒤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하던 우리 많은 전도사들, 신앙의 이제 형들이 계속 잡아줬어요. 근데 저희가 손을 놓자마자 이 친구의 삶은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무너져 내렸냐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사건 사고들의 연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살이 된 시기에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친구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는데, 전사님, 저희 아들이 지금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대포폰, 그리고 이제 성인 이렇게 관련돼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가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 전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너 이렇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다 별로야. 그냥 인생이 재미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친구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26입니다.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지는 않는데 주변에 있는 아이도 그런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연락을 할 때 물어보면 야, 누구누구 잘 지내냐? 그러면은 목사님 아직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 또 들어가고, 그의 삶은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21살 그 나이 때 잡아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그냥 재미없고 이런 거 다 그냥 부질없다 느끼는 순간 인생을 다 포기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친구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의 문제이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어른들이 만들어낸 그런 작은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은 어느 하나도 우리가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 놓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허무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 그러한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 삶은 분명 변화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친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그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이처럼 절망과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세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나의 자녀는 아니고 우리의 자녀는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참 젊은이들이 이러한 삶의 문제들로 포기하려 하고 다 모든 것을 놓고 또한 주님을 떠나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확신을 이들에게 우리는 담대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면 그 사람은 헛된 존재가 되고 그의 영화도 좀에 먹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또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주권적인 존재이심을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도 없고 온통 암흑뿐인 듯한 순간에도 그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자신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신이 눈물을 흘릴 때 잠잠히 마시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상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나그네와 떠돌이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 기대어 자기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삶이 무너질 때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을 열어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하지도 살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삶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보면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은혜라는 찬양으로 후렴구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아주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 세상의 쾌락을 쫓기도 하고 정신없이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그 허무함들을 회피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주시는 길은요, 세상의 쾌락도 아니고요, 정신없는 분주함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한 걸음 내딛는데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그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삶을 찾아와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만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드리는 1000번째의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드리는 이 기도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크게 사용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을 잊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루 동안 지었던 죄,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자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동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